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날씨가 참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기보다는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미나 들어갈 때 여름 옷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쌀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서늘한 날씨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쾌청한 날씨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예배당에 모이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 충만하게 받은 사람끼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다운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제자됨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 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또 제자는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제자의 행동과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하는데요, 내 행동은 어떤가? 여러분의 행동은 과연 제자다운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전에 보면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하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떤 문제를 하나 터뜨리는 건요, 이건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다음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자신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자리로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 그래도 불쌍하니까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주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그 율법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여인 불쌍하니까 살려주라고 말할 줄로 알았는데 죽여라, 모세 율법에 있는 대로.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여인을 죽이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해서 뭐 그 답이야 우리도 할 수 있는 답인데 예수님 고작 그런 답을 내시는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아니 그 물음을 들으시자 아무 말도 못하세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됐다, 걸려들었다, 이제 예수 끝났다. 그런데 한참 동안 땅바닥에 뭐 글씨를 쓰시더니
일어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지금 거기 삥 둘러앉아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남도 너무 잘 알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이였어요. 죄 있는 걸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먼저 돌을 던졌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돌로 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아무도 없냐? 예,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면 깔끔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요, 이건 예수님께서 죄 있는 것을 묵인하시고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인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나? 아니, 사실은 그 여인은 어쩌면 그 이전에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여인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죄가 없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죄 있어요.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 있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정죄를 당한 것보다 더 깊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자기를 보호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여인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 죄 없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야. 너 죄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맛본 겁니다. 자기 죽어야 하는데 안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자기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이전에 죄 지은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돌을 던집니까? 제가 이번 세미나에 들어갔을 때 7명이 한 방을 썼는데 한 명이 코를 그냥 얼마나 힘차게 고는지 첫날 밤 2시에 깨가지고 첫날 밤에 아침까지 못 잤어요. 제가 좀 예민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옆에서 대포 소리가 나도 그냥 잠을 잤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밤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6명이 그분을 얼마나 정죄했게요. 세상, 코를 골면 좀 밖으로 나가서 골지. 왜 그런가 하면 한 300명의 목회자가 참석을 했는데 코골이 방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코를 고는 분들은 거기 가서 고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서 골지 왜 여기서 골아가지고. 우리끼리 막 정죄했어요.
누가 제일 많이 정죄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센스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근데 둘째 날 저하고 같이 흉봤던 전도사님 하나가 또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그 전도사님까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5명이 또 얼마나 그 두 사람을, 전도사님도 참 가관이 아니다. 자기도 코 골면서 세상에. 그래서 셋째 날 제가 새벽 3시에 또 일어났는데 도무지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골이 대피방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코 고는 사람 때문에 못 자는 사람은 거기 가서 주무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꽤 멀어요. 제 숙소는 4층이었는데 거기는 지하 1층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갔어요. 사람들이 양심이 좀 있지. 그리고 거기서 자고 이제 아침에 왔지 뭡니까? 와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아이고 목사님하고 전사님 코 많이 골대요. 참. 제가 쫓아내려다가 제가 그냥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할게요? 목사님 코 많이 골대요. 저는 웅변을 하면서 잤답니다. 하하하 집사님 그렇지요 이러면서 자더래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안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낯이 뜨겁던지. 나 아직 멀었다. 정죄했거든요 제가.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코만 골 뿐만 아니라 입까지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저는 가면서 나는 깨끗해. 제 고는 소리 제가 못 들었거든요. 나는 인격적이야. 그래서 내가 피해주는 거야 당신들. 그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인격적이었어요. 물론 첫날과 둘째 날은 코를 안 골았다는데 셋째 날 저도 역시 같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돌 저만 던지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돌을 던집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저분은 저러실까? 나는 같이 직분 받았는데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왜 저러실까? 나는 그래도 목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목자는 왜 저러실까? 여러분, 그게 돌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돌 들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몽땅 그렇고 그런 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내가 돌 던져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바위에 눌려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이 자, 죄 있는 사람 일렬 종대로 서라. 번개를 내리겠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들림 받아야 너희가 나중에 내가 인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인도 살리고 그렇다고 여인을 죄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에게 자기를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구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이 말씀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져야 한다고? 그럼 우리가 누구의 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되받아 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들은 자유하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 지위가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 선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유인이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민족 전체가 송두리째 이사를 강제적으로 당한 다음에 거기서 70년이나 노예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자유민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어요. 자유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의 종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우월감에 빠져서요, 자기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상기시켜 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을 때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해서 보내면서 말미에 하나님 천사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렵니까? 그럼 아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지. 그럼 45명이 있으면요, 45명이 있어도 살려주지.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롯과 그의 아내, 두 딸, 그리고 사위가 있었잖아요. 6명이 있었으면,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최소한 이 6명은 의롭게 살고 한 명씩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 말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가상히 여기셔서 롯과 롯의 가족을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을 때 영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했을 때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이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이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 천국 못 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거칠게 항의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아브라함 한 분뿐이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 죄의 종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할 건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자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강하게 고백을 해도 그들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요. 그럼 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신가?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 믿음 그거 진짜가 아니야. 만약에 너희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아. 그러면 천국 백성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살 길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 길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지금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가?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작년에 201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라 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갤럽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의뢰한 것을 발표했는데 조금 의아한 발표가 났습니다. 2012년 12월 당시 종교별 현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제주도는 빠지고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구 조사를 했답니다. 개신교가 22.5%, 불교가 좀 작아요. 22.1%, 천주교가 10.1%, 기타 종교가 0.5%, 그 나머지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개신교가 불교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밑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대답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은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찼습니까? 이 질문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랑과 정의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랑과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제자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적으로 그 속의 내면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부족한 것 투성이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우리는 정죄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 저분은 그리스도인답다, 저분 같으면 참 친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아이고 저분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시지, 왜 교회 다닌다고 말해가지고 참 교회 다니는 내가 나 부끄럽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저는 이제 이 말씀 하려고 앞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고 살았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습니까? 우리는 돌을 던진 만큼 내가 더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남들 보는 데서는 우리 다 잘합니다. 그거 말고요, 가정에서, 목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들키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혹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참 두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모두 구원 받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구원 받습니까? 이 질문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진 적이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주님 붙잡는 게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실패했어요. 그러면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 너 잘못한 것 있다, 그러나 뭐 하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못 살아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다시는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 살아봐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작은 예수로 살아봐라. 실패하고 또 주님께 가면요, 그래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자로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아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아들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으면 그 자녀들 참 괴롭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으면 그 자녀들 참 괴로워요. 집안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집안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도매금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예요. 제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민이에요. 우리가 제자인 것,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하느냐? 제자의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셨어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제자로 못 산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셨군요. 집사님이셨군요. 어쩐지 다릅디다. 이러면 제자로 그래도 괜찮게 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꼬리가 올라가는 것과 말꼬리가 내려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제자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할 겁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내 내면이 변화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나는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때 우리는 내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자유민입니다, 나는 진리 가운데 자유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교회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우리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볼 수 있게 주십시다. 말이 바뀌어야 하고 행동 거지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눈매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자라면 스승을 따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참 부끄럽다,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요,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